13쪽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기대승 집사님이 다 있으신가 보네. 자,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니 주의 옛날 이적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으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교안에 나와 있는 대로 묵상의 말씀을 우리가 또 낭독자를 통해서 같이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고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거룩한 멈춤 이번 2026년 고난주간 이 월드 비전에서 만든 묵상집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안영미 집사님이 월드 비전에 계시잖아요. 직원들은 이 책을 가질 수 없답니다. 이 책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이 책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아예 이 책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PDF 파일로 보내주면 그걸 본인이 직접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게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되게 정말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엉성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참고로 나누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같이 보는 이유가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두고 꼭 자료로 삼을 만한 2026년도 고난주간 일기장이 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잘 꼼꼼하게 챙기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걸 펼쳐보는 그런 일기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가 뭐지요? 올해 주제가 거룩한 멈춤인데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멈춰야 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정직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직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게 되면 정자, 발을 정자가 하나에 그친다 이 말이거든요. 정자가 하나, 한일자에다가 그칠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르려면 하나에 딱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로 일직선이 직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르려면 하나에 그쳐야지 되는데요. 그 하나에 그치는 방법이 뭐냐? 직자에 나타나죠. 정직할 때 직자에. 직자를 보시면은 십자가 밑에 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게 전체를 둘러싸는 변, 이런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그 하나에 거치는 것, 그 하나에 멈추는 것이 정직인데요. 거룩한 멈춤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정직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멈춤을 할 수 있고요. 그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거룩한 멈춤의 이 기술을 꼭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멈춤의 은혜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차 말씀이었는데요. 1차 말씀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이 교환으로 본 것은 혹시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을 하잖아요. 집에서 예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저도 개역 한글하고 같은가 하고 개역 한글 성경을 봤는데 개역 한글 성경하고도 달라요. 표준 세번역 성경인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하고 봤더니 표준 세번역하고도 다릅니다. 영어 성경인가? NIV 성경을 봤는데도 다르고 NASB를 봤는데도 다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봤는데도 오늘 이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로 봤거든요. 뭐 원어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이제 구약 전문가시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댁에서 성경책하고 비교해 보면 앞에는 같은데 뒤에 가서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서 조금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평소에 나오셨던 분들은 자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번역을 하면서 이 생략이 된다든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어감이 있는데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는 번역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게 보여지면 이 전문가들이 볼 때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이 세력 싸움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세력 싸움으로 인해서 진짜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끄러움이 성경에도 그 부끄러운 민낯이 사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그래서 맥락을 볼 필요가 있고 맥락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원어 성경도 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 성경을 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함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부끄러운 민낯을 성경책에 마저 남겨놓고 있다라는 교훈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2일차는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거룩한 멈춤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시편을 보시면 시인은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손을 뻗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평안이 와야 되는데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평안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이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인의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이 현실이 4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께서 나의 눈을 붙들어 깨어있게 하시니 이게 의학으로 어떤 상태지요? 주께서 내 눈을 붙들어 깨어있게 하시니 불면증이죠. 한밤중에도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면증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지만요, 생각이 계속 가지치기를 합니다.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멈춤, 이 선언과 함께 생각을 스톱시켜야지 돼요. 끊임없이 생기는 생각을 스톱시켜야지 되는데 그 생각을 스톱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시인처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생각을 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차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멈춤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생각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3절, 6절, 11절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하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11절에 나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니, 이때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억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 또는 기억으로 이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여 싸우니 되어 있지요.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 단어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샤브. 이 생각은 계산한다, 깊이 헤아린다, 의도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사고,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판단하는 과정, 이런 생각을 하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 일을 분석하면서 잘 정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뭐라고요? 하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모르면 이 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릴 겁니다. 계속해서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면 말씀대로 받으세요. 아이고 나는 히브리어와 상관없다. 언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듣겠습니까? 이럴 때라도 들으셔야지. 적는 사람이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적으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자카르가 있었고요. 두 번째 하샤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는 자카르였지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니 하는 이 단어가 시아흐입니다. 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6절에 나왔고 또 어디 나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마지막에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렇게 똑같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 12절 마지막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 번역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원어를 그대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오히려 흐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시편 77편을 보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원어로 보지 않는 이상은. 자, 이렇게 지금 시아흐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다가 되는데요. 이 시아흐는 묵상하다, 되뇌다, 속으로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감정이 섞인 내면의 독백입니다. 감정이 섞인 내면의 독백.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맴돌아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상태. 이때가 시아흐고요. 이때 때로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토로하는 생각,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이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시야흐입니다. 괴로움, 고민, 기억 등을 계속 되씹는 상태, 이게 시야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시편 77편에는 생각이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히브리어 어떤 거였죠? 감사합니다, 자카르. 그리고 또 이 계산하다, 깊이 헤아리다, 의도적으로 생각하다, 어떤 단어였지요? 하샤브. 예. 그리고 묵상하다, 되뇌이다, 속으로 중얼거리다. 시야흐. 예, 감사합니다. 예, 흐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정확하게 하면은 목을 긁어내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들이 쭉 발생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환난 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5절에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샤브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깊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느냐, 1단계가 하샤브,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고요, 2단계가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옛날에 내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찬송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송 가사를 3단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심령이 상했다가 이제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고 나는 늘 믿고 지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절, 8절,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나의 괴로움, 그래도 여전히 시인이 괴롭지요. 그 괴롭지만 이제는 시인이 결단을 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다, 자카를 할 것이다, 주의 옛날 이적을 기억하겠다, 자카를 하겠다. 이게 자카르 4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5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입으로 궁시렁대는 거죠. 예, 찬송은 크게 해야 되지만 입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주의 행사를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 시야흐한다. 예,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불면증들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밤에 밤잠을 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잠이 안 온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 보시지 그러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던 게, 그러면은 성경 암송을 해보시죠, 이렇게 했어요. 성경 암송을 시작하시면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몰랐는데 오늘 이 시편 77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실 때는 성경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묵상의 걸 이제 틀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들으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월드비전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거룩한 멈춤 2일차. 오늘의 묵상,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 사는 믿음. 백석대학교 류호준 목사.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이는 정보의 저장이나
회상의 기술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언제나 관계적이며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현재 속에서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은 늘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과거의 일로 여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회상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여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홍수는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잠시 잊으셨다가 다시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구원의 행동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고 물이 물러가며 땅이 다시 드러납니다. 기억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주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그 기억을 근거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억압받던 기억을 잊은 민족은 어느새 억압하는 민족이 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쉽게 권력과 자기 정당화로 변질됩니다. 성경에서 망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덕적 실패이며 신앙의 붕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때 그들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교만이 들어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낳고 그 착각은 결국 이웃을 짓밟는 불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을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로 여깁니다. 이 기억의 신학은 예수님의 식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란 단어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는 그분의 삶과 죽음에 다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은 과거를 재현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을 다시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기억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향해 열려있는 기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소망의 행위입니다. 기억에는 또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억이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시인은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기억합니다. 배신, 상실, 억울함,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성경적 기억은 고난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정직하게 놓아둡니다. 그렇게 기억된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상처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나의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나를 규정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을 말하게 할 것인지를, 두려움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기억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할 것인지. 믿음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덧붙이며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반복해서 돌아가며 성숙해집니다. 빠르고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은 조용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기억은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결단입니다. 기억하는 신앙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의 삶 속에서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선택을 이끌게 하시고 기억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